지금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장은 구브로 섬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지금 터키 지역인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이르렀고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 회당장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하자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 내용이 17절에서 22절까지였죠.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셨다. 자,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부심?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모든 역사는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들은 솔로몬을 설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났습니까?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믿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데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길을 따라오신 분,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서두에 보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직역을 하면 그의 오심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자,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 주님의 길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했다고요? 하반절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당시에요,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회개 이 세례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이 삶의 전환을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 달려갈 길은요, 어떤 경주, 달리기 코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맡겨진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또 누가 사용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용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다라고요? 경주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요, 요한을 향해 그리스도인인 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헬라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 주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헬라어는요, 동사가 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나는 아니다, 주어와 동사를 함께 굳이 썼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복적인 강조입니다. 그의 평생의 경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뭐냐면 메시아인 것 같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럼 계속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드러내어 말하고 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고백하다, 확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미를 가지고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나는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까? 자, 나는이라는 이 표현은 강조이기도 하지만요, 나는 아니고 다른 분이 그렇다라는 단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서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과거부터, 창세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요, 가장 천한 그 노예,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참 많은 일들, 꾸준히 일들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유일하게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천한 일이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감당할 그런 자격이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보면 세례 요한은요, 천한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군중들요, 심지어 제사장들요, 누구까지 왔습니까? 군인들조차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말했다라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반드시 주님은 커져야 되고 나는 감소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소되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자세히 잘 들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을, 그분 앞에 선 이들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감히 성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은요, 한낱 창조자의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였고 그분이 오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흥하고 어떻게 우리는 늘 감소하여서 주님의 증인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볼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고 되어져 있죠. 자,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얼굴 앞에서 먼저. 참 대단하죠. 또 다른 의미는요, 그의 임재 앞에서 먼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았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틀림없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자, 달려갈 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칠 때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다라고요? 그는 평생에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진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냈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을 높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욱더 낮추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요한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실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이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이런 위중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게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버가에서 병이 걸렸거든요. 중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당시에 병원은 없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신이 익숙한 곳, 아니면 뭐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버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요, 다소입니다. 그럼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럼 중환병에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은 다소로 가면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어쩌면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의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소로 갈 수도 있는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 200km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험준합니다.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고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위중한 몸으로 어떻게 걸어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갑자기 설교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잖아요. 왜요? 저 사람이 일어난다고? 저 몰골로 일어난다고? 저 사람이 저 상태로 지금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요, 사도 바울은 온몸이 지금 망가져 있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자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주, 표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냈던 것처럼, 그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연약함에 지금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걸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흥하시는 삶은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는 삶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있는 삶이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내가 감소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요.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내 편안함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는 것을 조금 좀 줄이고요. 이제 주위를 좀 돌아다녀 보려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저도 좀 다녀보려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흥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감소하게 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요,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을 향해 그리스도다, 메시아. 여러분, 저를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 저는 그렇게 지금 전혀 못 살아가니까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똑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또 섬기고 애써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임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